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의 그 대가로서 뭔가를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면은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정말 지친 인생은 그 반대로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다면 그는 정말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까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은 어디서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 포도나무에 복을 주실 것이며 모든 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고 15절로부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이렇게 저주받으리라. 60m 끄트머리까지 계속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저주에 관한 그 결론 이걸 하나로 딱 묶어보면은 바로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네가 손으로 금방 잡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앞에 그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그 가게에 사람이 지금도 북적북적거려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근데 집에 들어가다 이렇게 화분들을 보니까 화분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깨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세다가 영원히 잠들면은 안 되겠는데 괜히 심술 맞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 두암동에서 있을 때 개척에서 그분이 돈을 벌 때 한 번은 돈이 잘 벌리는데 그 돈자루를 집에다가 와이프한테 갖다 줬더니 밤새도록 쉬다가 잠이 들었대요. 실제로 내가 그건 들었어요. 참 행복하겠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새벽부터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서 그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돈 셉니다. 그 인생 피곤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피곤해요? 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네. 얻는 것이 없다면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고달프죠, 그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지만은 수고의 떡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은 그는 정말 피곤한 인생, 정말 고달픈 인생, 가시밭길과 같은 돌짝밭을
걷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고단하고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일을 하잖아요.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 계산해 보다가 나 그거 안 할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노력의 대가를 넣는다는 것, 혹은 그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상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 주심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런 사람들, 나는 상은 관심 없고 오직 난 주님의 일만 할 거예요.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자기 취미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나는 상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 없고요. 나는 오직 나 일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취미 생활로 하는 것하고 내가 상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차이 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우리가 취미 생활로 운동을 합니다. 혹은 또 바둑을 두고 장기도 두고 우리가 취미 생활로 합니다. 이건 우리의 취미 생활이에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것이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연습하잖아요. 네, 실수해버렸네. 그는 아마추어들은 실수는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야, 다시 한 게임 하자 하면 돼요. 그렇지만 프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실수 한 번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실수로 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프로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수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는 건강이 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다시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프로들은 그 노동입니다. 운동과 노동의 결과는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프로 선수들은 그게 노동이에요. 우리는 축구를 하는 게 우리는 운동이에요. 운동의 결과는 건강이에요. 노동의 결과는 골병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부상 그리고 후유증, 그 때문에 더 이상 운동 경기를 하지 못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경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운동이냐 아니면 노동이냐. 운동의 결과는 건강이지만 노동의 결과는 골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골병이 안 되냐면 안 해버리면 되니까. 하다가 안 해. 나 그거 안 해.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감입니까? 나는 상주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일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시험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일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시험과 이런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크고 작은 그 파고들이 내게 엄습해 옵니다. 취미생활로 그냥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본래부터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너희들 잘해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꼭 해야만 될 사명이라면 엄청난 시험과 또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붙들고 이겨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과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상주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일 흐뭇한 정말 기쁨이 되는 상을 받아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까? 상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이렇게 상을 주시는데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정말 위로가 됩니까? 저는 목욕탕에 그 탕에 들어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물이 뜨겁잖아요. 내가 막 처음에 들어갈 땐 뜨겁잖아요. 우리는 그냥 취미로 건강 삼아서 들어가고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나중에 조금 뜨거운 물 들어가더라도 별로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정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주여 내 영혼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목욕탕 이론입니다. 목욕탕에서 얻은 신앙의 또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에는 군에서 부사관 자살을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가 2위인가 그렇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극한 상황에서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도 막 정말 극한 상황 그런 생각도 막 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 포기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생각을 무산시키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수고롭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저는 가장 스탠다드 표본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을 뭐라 그러죠? 부마라고 그러죠. 뭐라는가? 공주의 남편이 그러죠. 부마죠. 공주의 아들은 맞아. 좀 잘 좀 해요. 이거 지금 방송 나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 그 이름 밝혀야 되겠다. 책임 회피하려고. 공주의 아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바로의 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다. 왕자가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은 왕자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써봐요. 얼른 저기 화면에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부리고 또 애굽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40년간 양육을 받습니다. 궁중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질쳐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괜히 그런 일에 간섭해가지고 내가 지도자라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중에서 왕족으로서 40년을 살다가 지도자로서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사람도 없잖아요.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살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고 결혼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집안일을 돕고 40년간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정말 힘 팔리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느 날 순간에 사모님 소리 듣고 회사에 잘 돼요.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듣고 하다가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정말 비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막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그러겠습니까? 사모님 들었고 어이 아주머니 이것 좀 잘해요. 그렇게 시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식모가 돼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일하고 기생충 있잖아요. 봄에는 아버지가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인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전락을 했어요. 그 40년간의 삶이 얼마나 정말 우울증 막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회장님, 사모님, 뭐 의원님 소리 듣다가 어느 날 순간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살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 남한테 무시당하고 뭐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관될까. 그러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이 광야로 이끌어내라. 저희들이 나를 여기서 섬길 것이라.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은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 120년을 사는데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 40세부터 80세까지 그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어찌 보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낙심하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헛된 삶이 결코 아니었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지 않겠는가. 이제는 출생에서부터 40년 동안은 지도자로서의 삶, 궁중에서 지도자로서의 삶,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제 백성으로서의 삶, 고달프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죠. 더군다나 광야에서 40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광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 완벽한 조합이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패한 인생 같고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한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제일 막둥이 아들이니까 제일 사랑받잖아요. 제일 예쁜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제일 막둥이니까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형들의 질투함을 받아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서 히브리 종으로서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흉년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그곳에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추락하고 날개가 부러진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고 막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인생을 딱 놓고 보면은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때 훈련시키셨고 나를 겸손하게 하셨고 나를 낮추셨고 나를 이렇게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셨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세의 그 120년의 삶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도 같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끝없이 달려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교회를 다녔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래도 교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어쨌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3, 40, 4, 50년 교회를 끝까지 다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인데, 86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사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14번째 바뀌었어요. 시골에 이제 바뀌고 그러잖아요. 6살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엄마 손에 끌려다니고 오면서 8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대요. 시골이니까 한 교회죠. 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목사님이 14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종 치는 거래요. 종지기 했대요. 새벽 4시 되게 되면은 종을 땡그랑 일어나라, 교회 와라, 기도하자, 이렇게 땡그랑 종을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젊은 목사님들이 오게 되면은, 젊을 때는 새벽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깨워가지고, 보통 전도사가 이제 목산수 밖에서는 그 단독 목회 경험이 2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조건에 단독 목회에 2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시골에 주로 가가지고 2년을 보냅니다. 2년 지나면 또 올라와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러니까 코스가, 시골 교회는 목사 안수 밖에서 2년 동안 있는 코스. 전도사님, 전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시골 이제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노련해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오게 되면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물어본대요. 전도사님은 몇 년 있다 가실 거예요? 아이고, 전에다 뼈 묻을 겁니다. 근데 뼈 다 파갖고 2년, 3년 있으면 가더래요. 그러기를 14번이나 바뀌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최장기 목사님,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짐이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80년 동안 이 교회를 내가 주일 예배 개근했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80년간 그 교회를 어쨌든 일은 했든 안 했든 믿음이 있든 그걸 떠나서 한 교회를 80년을 다녔다.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라는 것은 이력서는 밟을 이자 써요. 혹은 신발 이자라고 그럽니다. 밟을 이자 혹은 신발 이자라고 그럽니다. 역사.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신발을 밟는 그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내 이력서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 지금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력서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입니다. 천지 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천지 창조라는 정말 대작을 그렸습니다. 비록 무려 4년에 걸쳐서 그 성당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에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도 정말 아주 기발한 발상이었는데, 천지 창조니까 이 천장에다 그렸죠.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고층이잖아요. 높잖아요. 높으니까 거기다가 그 아시바를 뭐라 그러죠? 그 비계를 아시바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고층 사다리? 고층 뭐 이게 이해하시겠죠? 쉽게 합시다. 아시바. 실제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누워서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다 목 디스크도 오고 굳이 그것만을 4년 동안을 작품을 그렸어요. 4년이
그 천지창조의 대작을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400명입니다. 400명 정도의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천지창조 쫙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초청해서 이제 그 시사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미켈란젤로를 못 알아봤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너무 늙어버렸어요. 4년 동안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 작가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림 볼 때 쫙 스캔만 하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섬세하게 구석되게 보이지는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터치하는 것을 보고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이봐, 아니 이런 데는 좀 대충 그리지 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렸나? 이렇게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네.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섬세하게 터치를 해가면서 그리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그 미켈란젤로가 헌신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섬세하게 터치한 것처럼 우리는 뭘 관심도 두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이력서를 쓰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너도 알다시피, 너가 보았다시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다 마쳤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질 않았다. 곧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근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의로우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거,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면류관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올라왔죠. 왜 그랬냐면은 이제 설교 다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마치고 주보 접고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하리라 쭉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주보 덮고 딱 성경에서 올라오는데 딱 그렇게 하고 올라오려고 딱 하고 있는데 컴퓨터 그 마우스 줄에 넘어갔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놓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놓고 하다 그 커피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자판에 엎어져 버렸죠. 아니 원고에 엎어져 버렸죠. 원고 마지막에 그 물로 말려서 드라이로 말려서 왔어요. 그리고 다 쏟아져 버렸죠. 컴퓨터 위에 책상에 뭐 요것에 커피가 또 큰 잔이에요. 큰 잔에서 다 엎어져 버렸어요. 시간을 보니까 좀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그냥 올라올 수 있는데 원고가 다 이렇게 물에 젖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수건 가지고 와서 다 닦고 그 커피 그래 조금 요만큼 남아있어요. 옆에다 그 치워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닦고 이제 하는데 이걸 탁 하는데 또 컴퓨터 선이 또 마저 엎어져 버렸어요. 예. 2번 엎어진 거예요.
그 막 열이 나죠. 이제 이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으면서 이제 그래도 해야지. 지금 그래 덜 치워놓고 지금 엎어놓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교훈을 써요. 다 된 밥에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다 이미지 트레이닝 가지고 다 하고 그러고 이제는 다 설교 준비하냐 다 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돼. 이 손목댕이가 털털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 생고생을 한 5분간 했잖아. 5분, 7분을 그냥 거기서 시간을 허비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달려갈 길도 다 길을 마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여러분 그런 신앙의 이력,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서 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자,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 찾으실 분들은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아멘. 내가 재능이 있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력자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력을 쓰는데 허송세월은 없어요. 모세의 그 40년을 놓고 보더라도 40년 중간에 40년은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인생에서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경험이 없는 광야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도 경험이 없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도 처음 보는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지도자도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세도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삶이 있잖아요.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곳도 살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헛된 세월은 없으며 헛된 우리의 삶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처럼. 아까 미켈란젤로 그 천지창조 그림 왜 안 보내줘? 가만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무 작아서 너무 보이지도 않죠. 쫙 오른쪽 끄트머리 중간에 있는 사람, 저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이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